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눈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실 서기관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하였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직 성별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해주죠. 바로 그 일이 뭐죠?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예수. 또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예수님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특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혀 몰랐기에 엉뚱하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땅에서, 이 세상에서 뭐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뭐 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철 스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성철 스님이 이걸 놓친 거예요. 법정 스님이 이걸 놓친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많은 사이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사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아들인 인자이십니다. 독생자이시며 오직 인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고 박병복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화장 예배, 봉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의 사함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죽음과 함께 그 영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가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의 사함을 못 받았어요? 죄값을 지불 못했어요. 죄 사함을 못 받았어요.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육체는 화장장에 들어가면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에 묻히면 한 줌의 흙이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 내 몸을 입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그 몸이 천국에 있는 영과 하나가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몸과 하나가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독생자이시며 오직 인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어느 장로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예요. 예수.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 예수, 예수. 아이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오직 한 가지, 예수 때문인 게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된다고.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 선교회 회장들이 예수에 미쳐야 되는 게 예수에. 아멘.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관하여 전혀 엉뚱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에 미쳐서 살잖아요. 가족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적당해. 요즘 왜 그래 뻔질나게 교회가? 박재진 목사하고 바람난 거 아니야? 저 임자 있는 몸이라고요. 영심이 거야 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위축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미쳐야 된다고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우리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니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평가하기를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요, 예수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리고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궁금증에 관하여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귀신의 왕에게 붙잡혀서 귀신을 쫓아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해줘요. 자, 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을 받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어떤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근거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아멘. 뭐와 뭐를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적합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그들에게 친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탄과 사탄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지.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아군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 마가복음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요,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에요.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볼 것은 보고, 영적으로 들을 것은 듣고, 영적으로 말할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죄입니까?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30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제가요 3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을 많이 봤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목회적 방향을 잡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콩나라 판단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홍성에서 목회하면서 장로들이 그런 죄를 짓더라고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지난 3년, 4년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푸신 걸 저는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건축한 거 얼마나 했어? 한번 우리가 까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평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보일 때는 주님,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세상의 이 사두개인 여기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쥐어서는 안 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그 역사를 써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불평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5억 5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업자한테 2억을 받았대. 홍성에서 그러더라니까. 뭘 모독한 죄를 진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5억 5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업자한테 2억을 받으면 그 업자들은 손가락 빨고 삽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성도들이 믿더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본당 있고 비전센터가 있어서 우리 이 장소 다 대여해주고 우리 비전센터 5층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는 매주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누가 제일 앞장섰겠어요? 담임 목사가 앞장섰죠. 그런데도 그런 악한 죄를 짓더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잘 들으세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콩나라 판단하지 말아요.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 살지 않았는가?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게 혹여나 가슴에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용서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의 죄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